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들 자기를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 별거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 자기 결정이 옳다, 자기 방법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이죠.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고, 자기는 지혜롭고 다른 사람들은 어리석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치고 어떤 경우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까? 보면 자기 혼자 바보 같은 짓을 골라서 하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하면서 뭐 어떤 일을 막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참 혼자서 다 어리석은 짓만 골라서 한다. 참 일을 어리석고 미련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도 그 사람이 똑똑하다, 지혜롭다고 인정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로 지혜로운 결정과 방법들을 사용한다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다들 인정하고 정말 저 사람 지혜롭게 일을 잘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과 방식을 고집하는 일을 합니다. 저 사람들의 생각이 짧아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내가 맞다, 내가 하는 방법이 옳고 내가 하는 결정이 옳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죠. 끝까지 자기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지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겠죠. 이런 모습은 결코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온갖 나쁘고 악한 일들을 막 저지르면서 자기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합니다. 때로는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탈세나 횡령 이런 것도 저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처벌을 피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세상은 어떤 평가를 합니까? 저 사람 참 지혜롭게 사업 참 잘한다,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저 사람 참 악하네,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저 사람 참 지혜롭게 법망을 요리조리 잘 피해가면서 참 사업 수완이 좋다, 돈 참 잘 번다, 부럽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표정을 보니까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이렇게 지킬 것 다 지키고 이렇게 우직하게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저 사람 참 미련하게 일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반면에, 약삭버릇에 처신을 잘하고 불법과 편법을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 과연 지혜로운 모습이겠습니까? 당연히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러러 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는 우리가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되는 잘못된 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혜를 본받아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참된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참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참된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야고보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였었죠. 먼저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야고보가 무엇에 대해서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기뻐하는 행위로서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한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이고,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은 이런 반응을 보임으로써 자기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한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서는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선한 행실로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믿노라라고 하면서 그저 말뿐이고 선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고보서 3장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참된 믿음은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로써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저주하는 말, 비방하는 말, 악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야고보가 이 갑작스럽게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실천하고 증명하는 삶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지혜에 대한 말씀을 꺼내고 있는 것이죠. 즉,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참된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믿노라라고 하면서 참된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이고 악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참된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참된 지혜는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 그런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참된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참된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 위의 지혜, 이렇게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곧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바로 참된 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반대로 15절을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반대되는 세상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 귀신적인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적인 지혜는 옛날에 번역된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귀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지혜는 귀신의 것이라고 해놨는데 마귀적인 그런 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마귀가 주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마귀가 주는 지혜로 살아가고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모순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지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는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옵니다. 먼저 성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결은 깨끗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에 꺾임이 없이 깨끗하고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공사 허가를 빨리 받아내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특혜를 받는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정식적으로 공식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뇌물을 쓰고 불법을 좀 행하면 공사 기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이 지혜롭다고 생각할까요? 불법을 써서라도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깐 양심을 속이고 편법과 불법을 사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이 지혜로운 일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면 모름지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깨끗한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으로 화평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평화로운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계속 분란이 일어납니다. 또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또 공동체의 평화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반대를 하든 말든 그것 때문에 공동체의 평화가 깨어지든지 말든지, 그냥 이것이 지혜로운 생각이다,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일을 한다면, 그래서 교회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런 생각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면 모름지기 공동체의 평화가 유지되는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더디게 그 일이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관용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그럽게 봐주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닥달하고 겁을 주고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너그럽게 봐주면서 인내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겁을 주고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빨리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가 더디게 해결될지라도 끝까지 너그러움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으로 양순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겸손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따라주는 겸손한 태도로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으로 긍휼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듯이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격 없다고 똑바로 살지 못한다고 우리들을 막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용납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이 인사 고가를 정확하게 매겨가지고
벌도 확실하게 주고 상도 확실하게 주는 일을 합니다. 칼같이 그냥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확실하게 챙겨주지만은 일을 잘 못하고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벌을 주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것에 지혜로운 조직 운영 방식이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반대로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래 참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칼같이 우리들을 평가하시고 니는 보니까 안 되겠다, 니처럼 섬겨서는 대도 안 하겠다 하면서 니는 나가라, 니도 보면 안 되겠다, 니는 좀 일 그만두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내쫓는 일을 하신다면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용납하시고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긍휼을 우리가 품고 사람들을 대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처럼 칼같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지혜다라는 것을 보아라 알고 이런 태도로서 사람을 대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참된 지혜는 선한 열매를 가득히 맺는 결과를 낳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자기 딴에는 열심히 막 하는데 선한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가 막 맺힌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일한다면 그 일을 할 때에 선한 열매가 가득 맺히는 결과를 낳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열매를 통하여서 참된 지혜로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지혜로 일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편견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짓말 잘하는 것 능력입니까? 능력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이 거짓말을 잘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잘 속이고 사람 잘 낚아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는 것, 물건을 팔아먹는 것,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임기응변에 능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당장에는 큰 손해를 볼 것 같지만은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멀리 봤을 때는 참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여서 순간의 위기를 넘기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이렇게 실컷 이야기했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이렇게 설명을 쭉 이렇게 해드렸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바꾸어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번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지혜로 사는 삶은 예수님이 하실 만한 결정과 방법을 선택하고 행하는 삶입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양순의 의미, 성결의 의미, 화평의 의미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맞죠?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한 생각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예수님이 행하셨을 법한 그런 방법들을 택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의 핵심인 것이고, 우리가 바로 그 지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를 한 문장으로 바꿔보라면 뭐라고 바꿔볼 수 있겠습니까? 마귀라면 어떻게 할까? 마귀는 하실 거 아닙니다. 예. 마귀라면 어떻게 할까? 마귀가 선택할 만한 방법, 마귀가 선택할 만한 생각, 마귀가 선택할 만한 그런 선택과 결정, 그런 것들이 바로 세상적인 지혜요, 정욕적인 지혜요, 마귀적인 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시기, 다툼, 거짓말, 혼란, 모든 악한 일,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런 일들은 다 누가 행하는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을 시기하게 만들고 다툼 일으키고 거짓말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모든 악한 일들을 행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마귀가 행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적인 지혜요, 정욕적인 지혜요, 마귀적인 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할 만한 결정, 마귀가 할 만한 방법,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거짓 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이 바로 거짓 지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거짓 지혜를 잘 분별하고 잘 물리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행하는 그런 결정과 방법들이 혹시 마귀적인 그런 지혜가 아닌가, 그것을 항상 분별하고 그런 마귀적인 지혜를 물리치는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아니라 어떤 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로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참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방법들을 논의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된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생각이 어떨 때가 있습니까? 어떤 때는 마귀적인 그런 지혜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한 사람이 계속해서 마귀가 주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마귀가 주는 지혜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마귀가 주는 그런 지혜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참된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